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행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가 8월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레위기 후반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레위기로 다시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모세 오경 성경의 첫 번째 다섯 성경 중에 세 번째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그러면은 동물의 제사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레위기에 이런 참 은혜로운 말씀도 나와요. 그렇죠?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찬양한 대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9장 앞부분 여기가 레위기 전체에 가장 으뜸되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가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성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동물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오늘 19장,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부분이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메시지다. 이 19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절 후반부가 더욱더 이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를 대변한다라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Holiness.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많은 나름대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의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뭔가 우리가 더 제대로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19장이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8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뒷장, 19장 앞에 있는 18장과 뒷장의 20장까지 다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해서. 근데 이 19장을 이렇게 18장과 20장이 받치고 있어요. 마치 책을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북엔드처럼, 책 받침처럼 이렇게 18장과 20장이 19장을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도 19장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따라오시면서 18장과 20장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너네가 들어가 살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장에. 그래서 주로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이방 민족들의 그런 뒤틀린 성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이야기, 여러 아주 그냥 조합의 근친상간의 이야기 또는 동성의 이야기, 심지어는 짐승과도 교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절대로 너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20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해내서 불러내었다. 너희를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초우제해서 선택해서 세퍼레이트해서 내가 불러내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똑같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룩한다는 게 무엇인가,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거룩함 그러면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정말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의 삶 속에 어떤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의 어떤 구별됨,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이 19장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에 절정을 이루는 그 구절이 바로 맨 마지막 절 18절이에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거룩함 그랬을 때 떠올렸던 그 이미지와 굉장히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의 가장 절정으로 너네 나한테 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 나처럼 점점 더 속세를 떠나서 뭘 해야 돼.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네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그냥 깡그리 다 추수하지 말아라. 밭이 이렇게 네모라면은 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동그라미 안에 정도만 추수하고 바깥에 이 귀퉁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는 거류민들을 위해서 놔둬라. 추수하다가 곡식이 떨어져도, 나달이 떨어져도, 포도가 떨어져도 그냥 좀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정직해라.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그런 모든 얘기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오늘 잘 마음속에 새깁시다. 새깁시다. 이 거룩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호출을 해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초대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을 호출해내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은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내가 초대를 한다. 엄청난 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 그런 얘기 하면은 흔히들 이제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옆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참 홀리해, 그 사람은 참 거룩해,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비꼬는 말로, 좀 놀리는 말로, 그렇죠? 주일에 뭐하니? 일요일에 뭐하지? 교회가. 그러면 너 홀리하구나,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뭐 말씀 좀 이렇게 읽으면 너 홀리하구나, 뭐 이런 말, 이렇게 좀 놀리는 말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holier than thou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두고서 빗대고 하는 말 아닙니까? 너네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네 holier than thou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너네가 우리를 이렇게 낮춰보지? 그런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이 이러면은 굉장히 좀 알레르기가 생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사람 정말 참 인간답다. 참 좋다. 사람 참 좋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하고 사려심이 깊고 그런 사람을 홀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까 구조를 보셨지만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18장, 20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나의 특징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함이 특징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세요. 사실 그 표현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언약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택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당신과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특징이 바로 시그니처가 너희도 그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는다?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없는 존재들인 거야. 나랑 상관이 없는 대상이야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너네 거룩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그것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나그네와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라고요? 내가 너네를 그렇게 대해줬잖아. 너네가 그 애굽 땅에서 정말 소망 없었을 때, 연약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희에게 참 소망을 주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먼저 했잖아. 그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내 성품을 닮아서 세상은 다 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네는 나랑 언약 관계니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게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거리감이나 두고 말이죠. 종교심에 막 이렇게 말이죠. 막 그런 거 나는 너랑 달라. 이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아니고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들 잘 돌보시는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라고, 거기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으라고, 그게 거룩한 것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는 yes,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no,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지금으로 따져보면요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줄 잡아서 3,000년 전 이야기, 한 3,200년 전 얘기입니다. 모세 때가요 BC 한 1200년에서 1500년으로 보잡거든요. 3,200년에서 3,500년 전인데, 그때 요즘의 이 세상의 미국처럼 그렇게 강대국으로 있었던 때가, 그 지방이 여기 애굽이랑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거기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위치에 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너네 강대국의 문화라고, 애굽의 문화라고, 강대국의 가나안의 문화라고, 바벨론의 문화라고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특별히 성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한다고 다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는 no,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 모든 규례에 대해서는 yes,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언약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돛 닦으러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복잡한 세상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좀 거룩함을, 돌을 좀 닦은 것 같은데, 딱 현실에 부딪히면 금방 막 혈기가 오르고 말이죠, 막 화가 나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18장, 19장, 20장에서는요 이 거룩함이 일상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누구와 사느냐, 누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성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문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날의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사적인 일인데 그런 거 묻지 마라. 내가 누구랑 살든지 누구랑 자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기도원의 거룩이 아니라, 저 산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너가 지금 사는 그 현장에서 거룩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다름을, 구별됨을 나타내라고. 그것이 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19장에 사실은 이것이 아까 이 언약 관계가 10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9장 전체가 10계명의 그 내용이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아까 읽어보셨지만 그 10계명 중에 특별히 5계명과 4계명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4계명이에요. 그렇죠? 4계명. 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의 제 4계명이에요. 10계명의 1, 2, 3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요, 19장에서는 4계명부터 얘기도 안 해요. 5계명부터 먼저 얘기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사실 5계명과 4계명이 다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계명들 아닙니까? 우리 전에 살펴봤듯이. 그렇죠? 안식일도 결국은 왜 옆에와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도 관계가 되지만 왜 옆으로도 관계가 됩니까? 종들도 안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짐승들조차도 안식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안식을 서로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세상에서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분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사실은 위로 옆으로를 다 같이 얘기해주는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 레위기 19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앞에 17장까지 성소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네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성소까지 침투하고 지성소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속죄일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 18장 이후부터는 그 모든 그 거룩함을 그 사람들의 일상 속의 이야기들을 다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살펴봤지만서도 이웃과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여기 19장부터의 얘기는 20장, 18장, 19장, 20장 얘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웃 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웃들을 막대하고 그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거룩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에게도 거룩이 연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이 성경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사실 여기서요,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을 때도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9장 안에만요 16번이 반복이 돼요. 19장 안에만 16번. 그리고 18장, 19장, 20장 전체를 합하면요 26번이 반복이 돼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마치 무슨 문장의 마침표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너네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냐? 나 때문에 그렇다. 너네가 나랑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시거든요.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삶 속에서 구석구석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공간에 가 있더라도, 어떤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별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이로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명령하시고 이들을 거룩함으로 호출하시고 규례를 지키라고 법도를 순종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의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산다.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죠. 그렇지만 무법천지에서 황야의 무법자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시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 비전을 향해서 내일이 있는 삶을 열심히 오늘을 땀을 흘리면서 순종하면서 보람있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신 다음에 바로가 순순히 놔두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권능을 베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흘길을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네를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네 봤지? 너네가 바로 밑에서 정말 설설 기고 너무나 무서워했는데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네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너네 이런 언약을 맺을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오합지졸인 그들, 대대로 종살이만 하는 그들, 미래가 없었던 그들, 몸에는 종의 근성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면서 큰 꿈을 꾸시는 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온 세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야. 뭐로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으로. 그것을 너네가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아직도 정말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제사장 나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져도 제사장 나라로 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레위기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가 그러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잘 본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의 성품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네는 잘난 척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선두 그룹으로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래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너네 먼저 나의 성품을 잘 본받고 거룩함을 잘 본받아서 너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관행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하네. 아니 바보야? 왜 저렇게 모퉁이는 다 남겨두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마치 거기가 완전히 병이 들어서 거기 장기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장기를 다 걷어내고 이식 수술을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의 풍속을 따라서 하게 되면 너네도 그 사람들처럼 될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들이 너무나 그 땅을 죄로 더럽게 만들어서 그 땅이 역겨워서 토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는요, 자연과 인간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인이 아벨의 피, 동생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지만 그 땅이 그들을 내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배 속에서 그것을 몰아내서 토해내도록 하듯이,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내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까지 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란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매수해서 시켰는데, 이 발람이 말이죠, 가서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모든 민족들과 완전히 구별된 이런 민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머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조금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반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반영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 잘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시다. 계속합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잘하는 거 다 잘하잖아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너네를 미워하는 사람은 조차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는 함께 맡기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좋은 거죠? 아멘? 좋은 거죠. 우리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우리 크게 아멘 해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할렐루야. 빨리 끝나길 원하시는군요.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같이 새까만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는 사람들끼리서만 거룩함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안에 이렇게 은혜롭고 따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직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백성들한테, 1년 좀 넘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항상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거기에 믿음을 보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 스스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본받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한테 잘못된 거룩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의만, 외향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거룩함은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